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실내 올라가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주세요. 이렇게. 한나의 남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평신도. 네. 근데 매년 실내에 올라가요. 사실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사시대. 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던 때.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매년 다 가족 전체를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유, 한나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분인나 너무 괴롭히니까. 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 뭐하냐고요? 애가 없는데. 네. 그래서 라헬도 막 야곱한테 막 짜증내잖아요. 막 아들 낳아달라면서 막 그렇게. 근데 야곱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한나도 그래요. 분인나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남편 사랑 못 받고 한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마음이 역정도 나고 짜증도 나고. 레아의 마음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많은 거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참 이게 복잡한 거 이게 꼬이거든요. 이게 막 족보가 막 꼬이고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빠 때만 돼도 예, 뭐 작은 엄마들이 있었어요. 큰 엄마도 있고 작은 엄마도 있고 막 한 집안에 엄마가 둘이고 막 셋이고 그런 집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4명하고 결혼하고 막 이랬잖아요. 능력자인가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막 족보가 엄청 꼬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한나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바쳐요. 엘리가 참 타락한 제사장이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매년마다 이 계속 올라오는 가족을 엘리가 알았겠죠. 예, 알았겠죠. 엘가나가 늘 데리고 오는 거 알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나가 또 엘가나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소에다 탁 바칠 때 그때 엘리가 그들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를 너희 가정에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나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세요. 몇 명 주세요? 아들 3명, 딸 2명.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그만큼 오래 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은 한나는 뭘 했냐?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줘요. 뭐 하라고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제사도 집례해야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들의 옷을 지어주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집안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이에요. 근데 보니까 둘 다 소년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소년이고 또 한나의 아들도 소년이었어요. 근데 행실이 너무 다르더라.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자녀 교육이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예. 자식은 절대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두 아들이 비교됩니다. 두 집안의 아들이 비교돼요. 아들의 행실과 함께 부모의 양육 태도 또한 비교됩니다. 그가 왜 그런 아들이 됐는지를 오늘 말씀에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엘리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에 대한 평가가 1절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무가치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한 자들. 의역하면은 쓸모없는 인간들. 아들이 둘인데 쓸모없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둘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 왜 제사 집례를 맡겼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애가 목사 됐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 앞에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목사 자식이라도 뭐 엇나가면 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식이 목사가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 뭐 이 목사라는 게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거는 세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고요. 세습직이라면 더 큰 거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이 거룩한 일을 아이에게 이제 맡겨서 이 아이가 대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잘 지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이건 진짜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회 책임이에요. 13절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뭐에 대한 거냐면 제사장의 그 재물을 얻는 절차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몫에 관한. 어떻게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자기 몫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이 절차인데, 근데 생전 처음 본 절차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통은 이제 그런 절차들이 레위기에 다 이제 드러나 있고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거긴 없는 절차인데 뭐냐면 이제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럼 기름은 잘 발라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고기를 삶아요. 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의 사환 이 종들이 가서 갈고리를 가지고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나온 거는 제사장 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거는 이거는 가져온 사람 거예요. 이런 절차는 없어요. 그 제사장이 갈고리 가지고 푹 떠가지고 자기 거 삶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신기한데 13절과 14절 보면 제사장들의 탐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환이 사용하는 갈고리가 세살 갈고리라는 거예요. 세살 갈고리. 삼지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갈고리라고 하면 낙엽 긁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퀴 이런 거. 근데 그 갈고리를 가지고 푹 찍는데 어떻게 찍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했으면은 사환이 눈치껏 알아서 좋은 고기 빼와야 되겠죠. 좋은 고기. 근데 만약에 찍었는데 별로 안 좋은 고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건지면 되겠죠. 세살 갈고리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또 하나는 재물을 삶는 용기가 네 종류나 돼요. 여기도 한번 찍어보고 저기도 한번 찍어보고 저기도 찍어보는 거예요. 한 번에 뭐 많은 게 담겼다고 많은 걸 건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군데로 나눠 놓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건져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걸로 찍으면 거의 다 들려 나오는 거죠. 이것이 당시 제사장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제도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 부모 탓만은 아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것만 해도 이제 행실이 참 나쁠 텐데 한술 더 떠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먼저 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기를 먼저. 그러니까 원래는 요 관습대로만 하더라도 기름을 먼저 발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몫을 취하고 나머지 제사의 몫을 취하는 건데, 근데 아직 하나님께 기름도 바치지 않았는데 자기 걸 달라. 삶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삶아 먹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면 레위기 8장에도 보면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삶아 먹어라. 삶아 먹어야 되는데 생고기를 구워 먹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도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우리 교회에서 애들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맛있죠.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야. 근데 그 고기가 구워 먹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던 그 고기는 삶아 먹어야 되고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때는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고기를 달라는, 구워 먹겠다. 오죽하면요,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왔던 사람이 말려요. 정 그걸 원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잘라서 가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장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겠다는 겁니다. 17절이 그것을 평가해요. 여호와의 제사에 대한 멸시다. 이거는 탐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에 대한 멸시다. 이렇게 이제 규정했어요. 재물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특권을 멸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특권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제사자를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도 그를 다 멸시하고 자기 목만 챙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도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를 그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명색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대답이 간단해요.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장이 안 되었더라면, 아니었더라면 짓지 않아도 될 죄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이었어요. 단순 절도를 넘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아주 큰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죄악은 뭘까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한나와 사무엘에게 초점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엘리의 악행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는 겁니다. 18절은 앞에 나온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는데요. 먼저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갔어요. 그 실로 성소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넘겨줬어요. 앞으로 이 성소에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하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거기서 엘리의 훈련 아래서 제사장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엘리 앞에서 그렇게 썼는데 18절 보니까 엘리 앞에서라는 말이 어때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로 대체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엘리에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한나가 굉장히 바랐던 거죠. 그녀는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면 1장 22절에서 여호와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는데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량자. 하지만 18절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제사장의 모습. 그거 입은 옷에서부터 나타나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율법을 무시하고 사무엘은 율법에 순종하고. 두 번째 대조가 있어요. 둘 다 소년이에요. 17절과 18절 보면 둘 다 소년인데 17절의 소년들은 여호와 앞에서 크게 범죄하지만 18절의 소년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9절은 한나의 자녀 교육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한나의 자녀의 교육. 그녀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는 매년제를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또 거기서 또 자녀를 만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 만나는 결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고 헌신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나온다니까요. 한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때가 됐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서원의 결정적인 기회로, 자녀 교육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죠. 그 사람은. 맨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가요. 무슨 준비냐면 서원의 준비, 자녀 교육의 준비. 예.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작은 겉옷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는 매일 실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옷을 지어서 갑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이만큼 컸겠지. 또 1년이 지났으니까 이만큼 컸겠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입을 옷을 그 손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옷만 만들었겠어요? 이 옷 입고 제사장 사역을 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1년 내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1년 뒤에 만나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은 365일 함께 있던 그 엘리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 만나면 너는 기도로 낳은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에 100%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되거라. 그렇게 가르쳤겠죠. 하나는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들려주면서 그의 신앙을 다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시 번역하면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하며 자라났다. 여호와와 함께하며 자라났다. 여호와와 함께. 그러니까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자란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와 함께 자라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죠. 여호와와 함께. 부모의 역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두 번째 악행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량자가 된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악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 절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 이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 누구라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어디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요? 회막문에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그 장소가 성소였다는 말에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한나가 참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근데 그들의 죄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도적질하고 성소에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22절 온 이스라엘에게 온갖 잘못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엄청난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확장되죠. 네, 죄는 그런 거예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을 달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23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꾸짖는 거거든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이건 달래는 거예요. 혼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는 거.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먹히질 않아요. 그 이유가 23절 24절 나오는데 그는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소문을 듣고 알아요. 너희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듣는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예. 자꾸만 옆에 사는 얘기를 듣고 네 아들의 나쁜 행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접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성소가 얼마나 돼 도대체. 그거 몰라요. 그 성전도 아니고 그거 진짜 회막 조그만데. 예. 아니 거기서 저지르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뭐 대제사장은 저기 뭐 갇혀가지고 밖에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하나요? 한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의 성장을 미리 예견하고 옷을 지어 입힙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는 아들과 가까이 있었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의 잘못을 꾸짖었지만 25절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게 다 부모가 뿌린 씨앗이고 자녀가 자라면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께서 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왜 주님께서 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실까? 운명이 어떻게 갈려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죠? 25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해요. 26절.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같이 자랐어요. 엘리 아래서 같이. 그냥 같이 자랐어요. 그 성소에서 뭐 사무엘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있었어요. 나이도 비슷해요. 같이 지냈을 거예요. 같이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어떠냐면 두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더 받아가요. 지금도요, 경건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될까?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나?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쓸 수 있죠. 나쁘게 살았던 사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맡겨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진짜 엄청 중요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흠이 없어요. 못 뺀 자국이 없다고요. 우리가 송판이면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못살 하나씩 박는다면 회개하고 못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못을 뽑아내지만 다 뽑혔어도 흠이 남잖아요. 이게 자국이 남고요. 자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진짜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세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요셉,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시려면 쓰실 수 있어야 하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 있냐면 사회도 있지만 부모에게도 있어요.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5살이거든요. 5살. 5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녀를 훈련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높이, 아주 높이는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가문들을 계속 일으키신다는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식 다 컸는데, 기회는 있다니까요. 자식이 또 자식을 낳거든요.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그때는 몰라서 못 켰다고 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자식의 자식을. 근데 우리는 또 그게 또 싫잖아. 또 힘드니까. 손주 보라 그러면 그것만큼 또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거 다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경건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도 노력하고 또 교회가 함께하고 그럼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품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